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도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사람이 원하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성경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신앙생활, 성경이 목표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천국 가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사업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도 얻고, 그 다음에 권력도 얻고, 뭔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하여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 세계는 천국은 뒷전이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돼서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오직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떤 재물 많은 청년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럽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키라 얘기했어요. 근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 외에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을 한번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천국 어떻게 갑니까?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지켰어요. 그 외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뭐요?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어디요? 천국을 소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성경은 어떻게 돼요? 바로 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라도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자,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벌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체 어느 부분이 천국을 들어가는 길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이라도 찍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님은 그 신체를 찍어버리고라도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의 형통함을 위해서 주께로 왔는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목표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요? 오직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기억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뭐요? 매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자, 마태복음 8장. 자, 22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주여,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에 대한 시급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하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죽은 그 장사 지내는 것보다도 천국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주님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딸이나 자식이나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요, 성경입니다. 알겠습니까? 기준이 성경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어떠한 자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있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영생이고 예수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여러분, 이분을 따라가고 이분을 순종하고 이분을 의지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판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느냐, 그분을 모셔드렸느냐, 그것에 의해서 달려진 것이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성경은 이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함을 받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또한 여러분,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하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확증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계십니까? 확인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자,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지금 자꾸만 검증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그것을 점검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점검하고 확증하라 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적 목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그런데 그 천국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최고의 목표가 천국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날마다 자기 자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날마다 점검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비록 입술로는 나는 천국이라고 그랬지만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천국의 가치를 크게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 집안에 금덩어리를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덩어리 한 1kg를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걸 확인할까요? 그냥 내버려두고 모른 척하고 있을까요? 날마다 확인하겠죠. 그 금덩어리 있을까? 가다가 다시 와서 다시 들추고 있을까? 계속 그 금덩어리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목숨보다 중요하고 천국 가는 것이 최우선의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천국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 않는다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소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자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중요하다면요,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고요, 날마다 자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아파트 좋은 거 당첨돼서 1억이 오르고 2억이 오르면 날마다 얘기하잖아. 이번에 샀는데 그게 2억이 올랐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형통하면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 사업이 형통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집사님, 나는 요번에 막 그냥 천국을 맛봤다고, 예수님이 내게 천국을 알게 해주셨다고, 오늘도 내게 천국 있는 것을 알려주셨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해요? 아파트, 사업 형통, 이런 것들을 날마다 당하고, 심지어는 뭐냐면 마트에 처음에 개업할 때 바가지 하나 준다고 거기 갔는데 어쩌다가 자기한테 2개를 줬어. 여러분, 다른 사람은 1개 탔는데 자기는 2개 탄 그것을 날마다 자랑하지 않느냐 이 말. 역시 나는 재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천국이 내게 있어요, 나는 천국이 내게 있어요, 나는 천국을 갑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보다는 이 세상에 더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점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보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히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안에 계신 예수를 점검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가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라고 하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한번 점검해 보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 계셔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증거 뭐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 예수가 계신 증거를 대라고 하면 우리는 뭐요? 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면요, 그분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할 때 임신한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그가 임신했는지 아닌지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모를까요? 알까요? 금방 압니다. 우리는 때로는 모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임신하셨나 봐요. 예, 그는 자기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임신한 게 아니라 똥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는 사람이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보고 아유 똥배인가 봐요. 아니에요, 저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은 자기 안에 뭐요?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티끌만 하나 눈에 들어가도 우리는 눈 속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잘 모른다? 확증할 수 없다? 물어봤는데 계신지 안 계신지 어벙벙하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 계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니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내 몸에 들어가도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구분하고 아기 하나만 있어도 뭐요? 벌써 걸음 걷는 자세도 달라지는데 확실히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증거가 드러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드러나는 그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점검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점검하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첫째 뭐냐? 내가 영혼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돼. 여러분들이 영혼을 봤어요.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고 이웃의 영혼을 보고 여러분 성도들을 봤을 때에 또한 병든 이들을 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속에는 누가 계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또한 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가복음 1장 41절을 한번 봐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장 41절. 자, 시작. 이르시되 삼가 자, 시작.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셔요. 병든 사람들을 보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요. 여러분 굶주린 인생을 보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절을 한번 봐요. 자, 마가복음 8장 2절. 자,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이 굶주려 있는 그 인생들을 보면 우리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인생들을 보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자,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9장 35절을 보면 36절입니다. 자,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참된 목자가 없이 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3절. 자, 찾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냐? 우리의 인생들, 굶주린 인생들, 실패한 인생들, 낙심한 인생들, 그리고 길을 못 찾아가는 인생들, 병든 인생들, 이러한 인생들을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집안에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정말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분이 계시면 내 마음속에 뭐요? 긍휼히 여기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이웃이나 여러분의 함께한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세요? 아니면은 어때요? 쌤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으면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그 장기 기증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장기 기증을 하는데 참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이 장기 이식을 받고, 신장의 이식을 받고, 이 사람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던 사람이 술고래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하고 외형적인 사람이 심장 수술을 받고 나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는 아내하고 둘이 오손도손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느질 뜨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후에 달라진 거예요. 신장 이식을 받고, 심장 이식을 받고, 폐 이식을 받고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식을 해준 사람을 가서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술고래들이에요. 그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이더래요. 자, 여러분, 신체의 일부만 자기 속에 들어와도 그 영향력을 끼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잘 드러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왔다 한다면 우리 속에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혹시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너무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불행한 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것 봐, 난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저렇게 당해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 속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나로 말미암아 저렇게 불행한 일을 당했구나, 그러면서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로 맞으면서 돌을 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대단한 사람, 대단히 자비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리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제자들이 변한 모습이 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그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던 인생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자,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어떻게 돼요? 나누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보면서 서로 기뻐합니까? 아니면 아유, 저거 왜 왔대야, 또 왔대야, 아유, 보기 싫은 인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형제의 그 아픔을 보고도 여러분 기도해 주지 않는다, 부르짖어 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불행을 당한 자들,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굶주리고 헐벗은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나눠줬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4장. 자, 32절에 보면,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했다 그랬죠. 다시 한번 우리 46절을 한번 봐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떼고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 영혼들을 보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만약에 영혼을 보는 것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잠깐 가야지, 그냥 쏙 빠져나가고 아유, 보기 싫은 것들이 한둘이어야지 라고 한다면 그는 뭐예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가 없다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도록 우리는 그 긍휼함이, 그 불쌍히 여김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의 영들이 소리치며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더 강력히 충만하면 내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 있는 귀신까지 드러나서 떠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는 곳에 나타난 그 표적이 뭐냐? 귀신이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든 간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을 보면, 자, 마태복음 4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들을,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라. 주님이요, 귀신 들린 자 고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 고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22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마가복음 1장 23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계시면 누가 드러나요?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놀랍니다. 오라, 뭐요? 권세 있는 세우게오니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 자 귀신이 떠나가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흉악한 귀신이라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면, 자, 마가복음 5장, 자, 5장 우리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사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날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어요. 예수가 나오면 귀신은 괴로운 것입니다. 귀신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귀신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어느 곳에든지.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 있죠. 마가복음 3장 11절. 자, 시작. 이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져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예수가 계신 그곳에 뭐요?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 주의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권세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 자,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마귀 사단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갖고 그분이 함께하면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귀신 떠나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가 있다고는 하나 귀신이 꼼짝도 아니야. 그러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검할 때 어떻게 점검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거 확인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가? 내가 불쌍히 여기는가? 영혼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가? 돈보다도 물질, 이것보다도 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있는 곳에 귀신이 드러나고 떠나가는가? 상대방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고 떠나는가?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것을 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전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개 중에는 그래요. 그 꼭 있어야 다 그런 거예요. 물론 없어도 뭐냐면 예수님이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히 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집사님 나는 확실하고 분명한 게 좋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도 확실하고 분명히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믿느냐? 믿나이다. 응? 하실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이것을 해 주십시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주님 분명하게 하셨어요.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그 증거가 귀신을 떠나가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확실히 해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에 확증을 갖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다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성경에. 다른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속에 능력이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서 성경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성경에 기초한 말씀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막 감미로운 이야기하는 거, 그거 여러분, 그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고 그거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 뭐냐면 멋진 이야기들, 이런 건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와 상관없는 무엇을 들어도 감동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노래도 보면요 굉장히 감동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노래 듣고 나서 그게 은혜 받았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 어머니를 그리는 그 어린 딸의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콩반매는 안았네야. 그래서 그거 부를 때, 저는 그거 부를 때요 눈물이 나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니까. 내가 시집 가는 거 아닌데도. 근데 그 여인은 시집 가면서 그 늙은 어머니 두고 시집 가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요? 걸음마다 고개마다 눈물이 씹는구나. 아, 그러니까 그게 막 눈물이 나요. 그 소리 들으면. 그 은혜 받은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무슨 다른 소리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강단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이 성경에 기초한 말씀을 가르치는가 안 가르치는 걸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른 것을 섞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한번, 자,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3장 13절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서기관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열심히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천국 가겠구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생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회치한 무덤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지옥 갈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아, 그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뭐냐면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들은요 사람의 전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는요, 어떤 자들이 많으냐, 사꾼의 목자, 사기꾼의 목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해내야 돼요. 분별해내야 돼요. 근데 그걸 분별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지. 그냥 여러분들 여기 있을 때, 아유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믿어요. 목사님 보니까 정말로 성경대로만 가르치는데 목사님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다면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도 어느 때 타락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로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17장 11절.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분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야.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성경이 그러한 거예요.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게 바울이 설교하고 바울이 전도할 때 이들은 그렇게 점검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여기 보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이 그러한가 해서 어떻게 돼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겠죠. 아니 목사님, 성경을 내가 날마다 읽고 그것을 점검하려면 목사님이 왜 있어요? 내가 뭐라 설교 듣고 올라왔어요. 그냥 내가 성경 읽고 말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3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목사가 필요하냐? 목사가 필요한 것은요, 그때에, 그 시간에, 그날에, 그 주간에 그 영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양식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왜 있어요? 엄마가 왜 있죠? 아니 지금 뭐냐면 널려 있는 게 곡식인데 애들한테 니네들 먹을 거 네가 알아서 먹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많은 곡식들 중에서 뭐요? 골라서 오늘 얘가 필요한 양식을 그 영양분을 골라서 만들어서 자식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그것을 먹고 뭐요? 성장하잖아요. 목사는 그런 겁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가, 저들의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양식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만들어서 먹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자식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엄마를 뭐냐면 믿고 그냥 어떻게 돼요? 엄마가 해주는 대로 먹는 그 자식도 있지만, 그러나 자식들은 뭘 해야 되냐면 살펴봐야 돼요. 우리 엄마가 음식을 만드는데 혹시라도 독약은 섞지 않는지, 다른 건 갖다 섞지 않는지 그걸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여러분 이북에서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북 군대에서 한 부대원에 40명이 죽었어요. 40명. 네, 40명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취사병이 그 훈련받는 그 병사들에게 좀 뭔가 좀 먹이고 싶었는데 근데 먹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쪽 저쪽 다다다 보니까 누가 뭐냐면 생선 내장을 갖다 버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병사들한테 줘야 되겠다고 그걸 가져와서 잘 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줬는데 그것을 먹고 다 죽은 거예요. 왜냐? 그게 보고내장이었거든. 보고내장이었어요. 여러분 취사병은 그걸 구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병사들 중에 그걸 잘 살펴서 알았더라면 뭐요?
주세병님 그거 보고 아니에요. 먹으면 죽어요.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 관심도 없었어.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전통을 들어서 얘기하고 또한 철학을 들여서 얘기하고 세상의 학문을 들어서 얘기하면 목사님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내 영의 양식이 아니에요. 내 영의 양식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제대로 가르치는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죠. 어느 날 5살짜리 아기가 엄마하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서점에 좀 갑시다. 왜? 가서 볼 책이 있어요. 가더니 유아 교육이라는 그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책을 하나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뭔데 그걸 빼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성장시키는가, 그걸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제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자기 속에 나타날 때까지 철저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점검하라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예수 안에 점검이 무엇인지를 알았사오니 주여 내가 점검할 수 있도록, 정말 또한 없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